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거두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는 끝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삭은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서 그 믿음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또 그 믿음은 어떻게 또 동일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언젠가는 이제 그만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과연 우리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보지 못하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세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소원하면서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이삭의 결혼 과정을 쭉 굉장히 길게 서술했죠. 그 이삭의 결혼은 참 아름다웠고 믿음의 아들과 또 믿음 있는 한 여인이 만나서 평생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았으니까 모든 결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결혼 관계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그들에게 자녀는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축복받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핍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결핍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넘겨다 보면서 내게 결핍된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혹은
내게 결핍된 그 어떤 것을 풍성히 갖고 있는 사람을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을 주시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젊은 나이서부터 쭉 이렇게 살아왔고, 여기서야 제가 신방을 잘 안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충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해가지고 대신방을 많이 하고, 또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항상 목사부터 와서 좀 기도해 달라, 예배 드려 달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하루에 보통 한 3가정, 4가정 이렇게 해서부터 뭐 대신방일 때는 제가 최고로 많이 했을 때는 하루에 13가정을 신방하고 집에 9시 반이 넘어서 들어온 적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에게 뭐가 결핍됐을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높은 지위와 풍성한 재물과 아름다운 자녀들과 선남 선녀 같은 그런 외모까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어 보여도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말씀하시죠. 그러면 참 말 못할 고민, 속상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들어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파서 듣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언가 한두 가지쯤은 다 결핍이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의 인생 넘겨다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우리 삶의 결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결핍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말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릇입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인간의 결핍을 향하여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 삶에 결핍이 없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결핍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결정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원망함을 가지고 결핍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늘 쓴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거나 혹은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삶이 형성이 되고, 결핍을 찾다가 결국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대체할 것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늘 공허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핍을 통해서 은혜를 채워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핍을 주신 이유는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빈잔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은 단순히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잔이구나. 이 빈잔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내 힘으로 얻어내고 내 힘으로 쟁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게 되고 훨씬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죠. 그는 나중에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라고 하는 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는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에게는 이삭 말고도 7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얻은 아들이고 자기 인생의 결핍된 부분,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핍된 부분을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그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한 것으로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경수가 끊겨진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 힘으로 얻은 7 아들을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한 아들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 빈잔을 내 힘으로 쟁취한 7가지 것으로 대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딱 맞는 한 가지로 그 잔을 꽉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결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결핍을 통해서 깨달아지라고 내 힘,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없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게 비어있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했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이 잘 준비된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 믿음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서 어떻게 아름답게 꽃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똑같은 결핍인데 믿음의 대를 이어 세워진 이삭은 훨씬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결핍으로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내게 부족하고 비어있는 부분을 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이 결핍된 곳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훈련되는 것과의 차이 혹은 그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양하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힘의 차이가 다르고 또 건강의 어떤 좋고 나쁨이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등등 재능과 은사까지 우리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살아가면서 훈련되는 것도 있어요. 그 훈련되는 것에는 우리의 성품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살면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입니다. 인격, 믿음도 태어날 때부터 믿음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 또 지혜로움 이런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얻어지는 것이죠. 에서는 무엇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에서는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향적이고 대단히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전신이 붉고 눈은 형형하고 그리고 손에는 힘이 있어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기고 그는 아주 대범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고 용맹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아마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그 자신이 그것을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가벼운 사람이었고 경솔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불신앙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가 훈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은 성격적으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집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엄마와 같이 요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성들 중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남성들이 있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런 여성적인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게 다른 성격도 있었어요. 그는 욕심이 많았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작은 꾀를 쓰고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고 때로는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교활하다 싶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죠. 둘 다 가진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훈련의 장을 허락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이 부족한 부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작은 꾀를 쓰는 부분을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혹은 또 자신보다 더 잔꾀를 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치열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죠.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힘써서 노력해서 거둔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훈련도 받았어요.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지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속이고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많은 대가 지불을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모든 대가 지불을 받겠다고 수용하겠다고 결정하고 야복 강간을 넘어갑니다. 그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서 나중에 요셉에 대해 가서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은 부드러운 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에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태어난 것이 좋고 많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화려한 우리의 천부적인 재능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잘 다듬어져서 에서보다 야곱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을 통해 흘러갔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많은 것들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싸웁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지만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야. 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겠다고 말하자면 형이 되겠다고 싸우는 것이죠.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부터 정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 된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아들을 뭔가 분리시켜 놓으시고 결정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서다, 야곱이다 이름은 지칭하지 않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있지만 내가 만약 에서라고 생각이 되면 이 말씀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시험이 들 수가 있고,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중의 두 아들을 품은 이 리브가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생명이 다 복을 받으면 좋은데 한 아들은 그 다른 아들 밑에서 복종하게 된다니까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 그런 것이 리브가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과 섭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사람이 교육받은 여러 가지 문화와 교육 안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계시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리브가는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낳고 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삭은 에서가 큰아들이기도 하고 남성적이고 사냥해서 사슴도 잡아오고 그러니까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사랑의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마 리브가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지 않는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남성적이지도 않고 집에서 조용히 있는 이 내성적인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과 신앙에 아무런 진보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고 내가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경륜과 지식과 주권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 앞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옳게 하시고 선하게 이끄실 줄 믿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건만 우리의 좁은 소견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커지고 우리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하실 줄 믿고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선물들을 더 귀히 여겨서 우리 삶에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